같이 참고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사대교회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몇 명의 합당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내용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 내용으로서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제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모든 교회와 오늘날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거기에 죽은 어떤 신앙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흰옷 입고 동행하는 몇 명의 주님의 합당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흰옷 입은 몇 명은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이 사대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네 가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적 배경 또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장례사를 베푸시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지리적 상황, 그 배경을 첫 번째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대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주님과 동행한 흰옷 입은 몇 명은 왜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흰옷과 생명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관심 있는 부분은 흰옷, 이런 생명책 이것이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약속을 잡는 이 시한부들이 대부분 그 날짜를 잡으면 입는 옷이 뭐냐면 하얀 옷 입고 어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부분 불발되었죠. 이제 그런 것은 주님의 오시는 날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책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해갖고 너 이게 그걸로 협박을 합니다. 너 이게 이름 지워버려 이렇게. 그리고 자기 그 교족부에 이름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연 생명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항상 예수님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면서 먼저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약속 이렇게 보통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과 경고가 많은 어떤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각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던 교회 에베소부터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드러내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영적 전쟁에서는 굉장히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했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는 어떤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의 어떤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그래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의 어떤 비방으로 인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을 고발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과 빌라델비아 교회 11명의 성도가 순교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 150년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한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라, 부인해라. 그러면 화형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권명을 했어도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고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순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권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가 많고 특별히 그 다음에 황제 숭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 순교도 사도 요한과 같이 AD 90 도미티안 황제 시대 사도 요한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바도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어떤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단 대처는 영적 전쟁은 잘했어요. 그러나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 사랑은 이게 풍족했어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단 대처는 영적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열왕기 시대에 아방이와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와 같은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어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용납했고 그 종들도 따라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혼합 종교를 하게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믿어도 괜찮다. 이게 언론로 보면 종교 다원주의 WCC나 WEA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한 몇몇 사람이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지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대 교회를 알아보면 사대는 사르디스예요. 사르디스. 현재는 뭐라고 하냐면 사르트로 지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르트. 그래서 두아디라 남동쪽으로 48km 떨어져 있고 이제 BC 12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BC 700년경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번성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헬무스 광의 남쪽 지류에 팍톨루스와 트몰루스 산맥의 북쪽에 위치해서 해발 500m 이상의 도시가 지어져 가지고 요새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소라는 거예요.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한 교회예요. 그걸 올라가려면 문 아니면 절벽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요새와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사대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죠. 대적절에. 그런데 딱 2번의 침략을 했어요. 어디로 침략했냐면 밤중에 이 병사에 의해서 절벽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아데미 신전,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전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태양신 아폴론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했다는 얘기죠. 혼합 종교가 이때도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른 신을 이렇게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그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을 했다. 오늘날을 보면 세상과 타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모직물과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서 흰옷을 입은 이렇게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어떤 말씀도 했죠. 그리고 팍톨루스 강이라는 고용이 이렇게 흐르면서 사금을 채취했어요. 사금을 채취해서 이 팍톨루스 강을 황금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사금이 채취되니까 금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신화 마이다스 왕의 황금손의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설은 잘 알죠. 수레신 디오니스의 스승 실레노스를 잘 돌봐가지고 디오니스가 소원을 하나 들어줬는데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해줬는데 결론은 어땠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음식도 황금으로, 딸이 달려오니까 딸도 만지니까 딸도 황금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디오니스한테 말해가지고 그 저주를 풀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벌였냐면은 그 저주를 어떻게 벌였냐면 이 팍톨루스 강에다가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풀렸는데 이 마이다스 왕이 그 손을 씻은 강이 이 팍톨루스 강인데 그것 때문에 사금이 나온다. 이런 어떤 신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AD 17년경에는 엄청난 지진의 피해가 있었고 또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으로 이게 재건되었고 전쟁과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대는 전쟁과 재난이 있으면 뭐예요?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소중함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이걸 비교해 보면 신천지는
계시록 7교회를 일곱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체. 교회라는 말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임 공동체예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교회가 한 사람. 그러니까 7교회니까 7사람. 이것을 배도한 7사자, 배도한 7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방적이죠. 이것이 장막성전이다. 유재일에 있는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계시록에는 칭찬만 하는 두 교회가 있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배도한 7사자, 배도한 7교회 이렇게 해도 신천지 논리로도 맞지 않는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니까 사대의 몇 명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또 이 사대교회는 이 백만봉씨라는 사람이 이 장막성전에 떨어져 나온 사람을 78년도에 모아가지고 약 120명 정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희 씨가 거기에 이제 또 12제자 중에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교주들은 뭔가 종교 사업을 하면 먼저 오면 12제자, 나중 오면 24장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를 또 나누어요. 이제 모방과 사칭 사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의 희노님은 몇 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밀한대 보리석대다. 그래갖고 4사람. 밀한대는 이만희 씨. 보리석대는 3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사대교회를 백만봉씨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10여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80년 3월 14일 날 그 이만희 씨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계시록 10장을 예배를 하면서 그랬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단들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방과 사칭 사기다.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아시아의 지도를 보면, 터키 지도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이제 터가 또 오늘날 유적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죠. 근데 굉장히 큰 10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사대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순교하지 않는 이유는 같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타협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팍톨루스 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을 섬겼죠. 태양신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자,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졌다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를 가졌다는 말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그럼 왜 7이라 했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서 7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대의 그 성이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 높은 곳에 암벽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는 길은 완벽으로 돼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굉장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를 했었어요. 근데 딱 2번의 침공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2번은 BC 547년 바사왕 고레스가 점령한 바가 있고요.
BC 218년에 안티오코스 대제가 함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함락할 때 밤중에 병사들이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평안하게 있을 때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신앙을 일깨우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는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그 행위는 죽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안일함 이런 것들이 죽은 행실이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운 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 이것을 알라 내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이게 자기 위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의 생활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요일 교인이다. 일요일 교회 안에만 오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교회 안에만 오면 왠지 즐겁고 왠지 신앙이 같아. 근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것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행위를 부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저리 때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위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23장 27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신앙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에는 외식은 위선입니다. 밖에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선적인. 말은 옳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이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말은 옳게 해요.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백성들한테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로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자기 행위는 그렇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절에는 이제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남은 것이라도 빨리 일깨워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 계속 책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었을까요? 주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 그 율법 숭배하는, 율법을 쫓는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그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제 이 말이 어려운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깨워라는 것은 죽어가니까 일깨워라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그래서 뭐 헬라어로는 기느그로레는 현대 능동 분사예요. 계속적으로 깨어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경성, 계속적으로 일깨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3년 동안 눈물로 내가 너희들 일깨운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리가 온다는 것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항상 나는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이단의 미혹이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물론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앙에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계술과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년, 30년 돼도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다 이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뭐 오늘날 예수님이 과천에 왔네, 오치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왔다고. 뭐 재림 때 뭐 약속의 목자가 있니, 이긴 자가 자기라느니 뭐 이런 식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뭐 성령의 역사를 하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믿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뭘 쌓아야 돼요? 지식이죠. 지식을 통해서 장성해요.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교훈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젖을 먹죠. 젖 먹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그러나 세월이 오래됐어도 계속 젖을 먹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오래됐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쌓아야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걸 믿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어떤 젖먹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어때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장성한 자야 돼요. 장성한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들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도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이거든요.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고 걸림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의 거침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성한 사람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냐? 타인의 기준이고, 교회에서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냐? 교회의 덕과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그날과 그 시를 알죠. 그래서 날짜를 잡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이에요.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까 알게 온다. 이것을 알게 온다.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온다고 예를 들어서 밤중에 도적이 들어오죠. 근데 도적은 주인이 잘 때 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야 도적 훔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항상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 그러면 도적이 언제 오든지 그 도적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을 할 때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오후에나 내일이나 오늘 밤에나 이렇게 온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이 도적같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란 신앙, 사대교회 사람들 아니란 신앙을 하면 뭐예요? 멸망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대충 산딸은 기억하지만 언제 해산의 고통이 온 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 줄 모른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냥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요? 하면서 편하지. 이런 어떤 잠자는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그들한테 일어난다고 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빛의 아들에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거는 그 날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날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다 날짜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아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한 열처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처녀는 신부도 아니고 들러리예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비유해서 베풀어 놓는 거.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렇게 비유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신부가 집에 있고 이제 여기는 신부 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혼인잔치는, 유대인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7일간 합니다. 신랑 집에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제 신랑이 밤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 집에서는 들러리가 올리브 기름에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이 좀 늦게 올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신랑을 이렇게 맞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아가지고, 신부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왔어요. 근데 기름을 나눠주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눈앞에 오는데 기름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너희 쓸 것을 너희가 파는 자한테 사라 그런 거예요. 신랑이 눈앞에 온대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럼 맞이해요? 못 맞이해요? 못 맞이하죠? 그래서 준비한 사람은, 예비한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뒤늦게 이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서 기름을 행실이다, 성령이다,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대입해 보면 파는 자예요, 파는 자. 파는 자한테 기름을 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살 수 있습니까? 네. 시몬이 성령을 산다고 하니까 저주받으라 했어요. 그 다음에 옷을 살 수 있습니까? 옷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런 행실도 살 수 있습니까? 행실은 자기가 이렇게 주님의 피에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다시 어떻게 오시는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태웠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복음의 말씀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도적가치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미루는 자들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유대인의 신랑 몇 시에 오는지를 몰라요. 날짜는 대충 알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는 것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 오든지 내가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알게 온다. 언제?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되 오직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는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안다. 이런 논리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아버지도 아니고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성경책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120명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알 바 아니라 하는데 그 날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날짜를 알면 맨날 며칠 온다고 그때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도둑이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그때만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 오든지 내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는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4절에 이제 흰옷 입은 몇 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헬라어로 루코이스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걸 믿으면 받는 어떤 칭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이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죄나 이교적인 혼합에서 분리시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대교회가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그러잖아요, 믿고 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흰옷 입고 누가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4절에도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무엇에 흰옷 희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피를 말씀이다 그래요. 모든 것은 말씀 먹자 이걸로 끝나요. 근데 여기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피, 죽음을 얘기해요. 희생의 죽음을 얘기하지 문자적인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피에, 그걸 예수님 우리의 대속하심을 믿으면 그 옷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피에 우리의 옷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옷이라는 것은 행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행실이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있는 이 사람은 옷을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혼합 종교, 이방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힌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래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예요?
흰 옷 입은 몇 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에 농명 기록까지 해준다. 이렇게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시인해 준다는 말이 있어요.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이는 자를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뭐 이게 교주들이 다 자기를 이기는 자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뭐 이렇게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긴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집합을 대표한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합을 대표한 단수다. 이기는 자들을 이기는 자. 사람들을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기는 자는 승리자라고 얘기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의 성도를 얘기해요. 지금 7교회에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러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상교회의 성도. 그 다음에 이긴 자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에서 천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이겨도 내일 계속 어떤 미혹에 내가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 존재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그리고 행실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을 속한 자라고 해서 이미 전제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그럼 오늘날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흐린다는 것은 농명된 것을 전제로 흐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족부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족부는 다 안상도 자기 교회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신천지도 그렇고 교주들은 다 자기 교회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죠. 교주들이 생명책이라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생명책이 이미 농명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는 모르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은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이만희를 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주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을 쫓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닌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도 마태복음에도 이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도 생각나는데
아무튼 이것은 시인이라는 것은, 시인과 부인은 뭐냐면은 목숨이 그 당시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 황제 숭배 모두 안 하면 다 죽여 사형시켰어요.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참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와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신으로 섬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시인이에요. 나는 폴리캅처럼 황제를 신으라고 이렇게 고백하라 할 때 나는 황제는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 황제 숭배를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아무 어떤 이업도 없는데, 집사님, 예수님, 시인하십니까? 이런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그냥 여기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 시대적 배경이 오늘날 예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냥 누가 여호와 증인이고 뭐 이단 교주고 종교의 자유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런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통해서 타협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것이 순교의 정신으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교주한테 오는 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사대교회를 이제 다시 간단히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많은 책망과 경고를 들은 어떤 교회예요. 그런 이제 이와 반대되는 교회도 있었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 서머나 폴리캅이 순교했고 빌라델비아 성도 11명이 순교했다고 그랬죠.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황제 숭배라든지 거짓 사도나 선지자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뭐 황제 숭배도 없었고 거짓 사도도 없고 이단도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죠. 우상 숭배. 그걸 타협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이제 세상에 타협하는 또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교회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종교든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교다원주의 WCC의 어떤 기도문을 보면 대종산 뭐 산신령님 뭐 부처님 나미아미 탑을 아멘 이런 어떤 기도를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종교 일치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열어놓는다. 말은 좋아요. 그러나 그분을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을 전도를 해야죠. 열어놓는다면 가서 나미아미 탑을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다원주의지 종교 일치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화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것이 종교 일치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앞에 세상의 타협안이나 이런 어떤 시험, 환난, 다 싫어하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대교회 사람처럼 죽은 자 같지 않고 소수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몇 명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흰옷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예수님이 시인한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